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12월 달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절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날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또 그 주님을 높이는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이 12월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를 바라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햇빛이 나는 화창한 날씨가 좋기는 하지만 만일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고 계속 햇빛만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막이 됩니다. 햇빛도 나고 때는 비도 오고 그래야 좋은 날씨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클 때 저희 어머님이 그 쌀 한 톨도 못 버리게 하셨어요. 농사꾼들이 이 쌀 한 톨 지으려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셨는데 한 번은 이제 너무 덥다, 막 햇빛이 너무 뜨겁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놈아 햇빛이 뜨거워 과일 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뜨거운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또 과일도 있고 풍성하죠. 지금 이렇게 많이 날씨가 좀 춥고 추운데 농사짓는 얘기 들어보니까 겨울에는 추워야 이듬해 봄에 병충해가 적대요. 근데 이제 겨울이 이게 뭐 그냥 적당히 추우면 그 병충해들이 잘 죽지 않아서 그 이듬해는요 훨씬 더 농약도 많이 뿌려야 되고 병충해가 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별로 동의 안 하세요? 겨울에는 추워야 됩니다.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는 바다가 항상 잔잔하면 안 된대요. 한 번씩 이렇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쳐서 바다가 한번 뒤집어져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회전을 하면서 바다가 깨끗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주신 것이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만일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없이 항상 평탄하면 좋을 것 같죠. 사실 우리는 그걸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이 없이 항상 평탄하면은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더 깊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눈 멀었음에도 눈 뭔지를 모르고 벌거벗었으면서도 벌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그런데 책망하고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징계를 안 받았다면은 혹시 여러분 버림받은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시련과 연단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시련과 연단이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시련과 연단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바르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련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지 마시고 이런 시련과 연단이 왔을 때 그거를 내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 임한 또 하나의 그 핍박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종교적인 핍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정치가 헤롯이 핍박하는 정치적인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이 왔을 때 초대교회가 잘 대처합니다. 그리고 24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렇게 정치적인 핍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대교회가 이것을 잘 대처해서 오히려 더 흥황하는, 교회가 더 부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본문에 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폭풍우가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폭풍우가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뻔한 얘기 또 목사님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래서 아주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먼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그때에 헤롯이 손을 들어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요 헤롯이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있었던 헤롯이 아닙니다. 좀 있으면 성탄절 맞이해서 여러분들 헤롯을 볼 텐데, 그 헤롯 헷갈립니다. 당장 헷갈리는 것은 뭐냐면은요, 거기 2절에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해서 야고보가 죽었어요. 근데 17절에 가보세요. 17절 끝부분에 가면은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야고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다가 1절에 2절에 죽은 야고보가 17절에 살아났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동명이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절의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면 17절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예요. 그러면 이제 1절의 헤롯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도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1절의 헤롯은 여기 보시면 헤롯 대왕이 있어요. 그 헤롯 대왕 밑에 이렇게 아들들이 5명이 있습니다. 저 헤롯 대왕이 예수님 당시의 헤롯이에요. 그런데 저 헤롯과 왕들을 부를 때마다 다 그냥 헤롯이라고 불러요. 헤롯.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헤롯 대왕이 예수님 당시의 헤롯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누구냐면 한번 눌러주세요. 저 사람입니다. 아그리빠 1세. 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헤롯의 손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는요,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 헤롯은 전형적인 정치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면 이번에는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핍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핍박이 왔을 때에 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 기도가 끄트머리에 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좀 다르게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데 탁 누군가 떠올라서 도움을 좀 구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안 떠오르시면 인생 잘못 사신 거예요. 이제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딱 떠올라야 되겠죠. 근데 그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의 친구예요.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딱 떠오른다. 그 사람은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갑자기 누군가가 탁 떠오르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겠죠. 그런데 보통 본능적으로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똑같은 기도긴 기도인데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 다 만나보고 갈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도 기도는 기도예요. 그것도 기도는 기도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면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믿음의 기도예요. 자, 시편 20편 7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다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3절을 보여주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에 큰 어떤 교회가 아들한테 이제 교회를 물려줬죠. 말이 참 많아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대구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아들 셋을 키우셨어요. 근데 큰 아들, 막내 아들은 의사가 됐고요. 요 가운데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아버님이 목회하면서 작은 교회들을 다 이렇게 선교비를 후원했었는데 정작 아들이 개척교회를 했는데 선교비를 안 도와주더래.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아버지 왜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넌 내 아들이니까 안 도와준다. 그랬네. 아버지가 역차별이잖아요.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도와주셔야지. 왜 나만 안 도와주세요? 그래. 근데 그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널 도와주면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 내가 널 도와주면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목회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거지 사람 의지하면 안 돼. 그래서 안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어요. 공부하러 가니까 아버지가 내가 많이는 못 도와준다. 그러나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씩만 도와주겠다 그랬대요. 이게 오래된 얘기예요. 제 친구니까 오래된 한 20년 된 얘기죠. 가는데 사실 목사 봉급에 100만 원 도와주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내가 100만 원 도와주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100만 원 도와주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아들아, 너 어느 장로님 알지? 그러니까 예, 그 장로님이 너 도와주라고 1,000만 원 갖고 오셨다. 고맙다고 인사드려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전화 드렸대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 1,000만 원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대요. 혹시 그 다음 달 오나니까 또 안 왔대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100만 원. 여전히 100만 원. 유학 다 끝나고 올 때까지 100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아버님이 꿀떡하시고 인사는 나보고 하나 그러고. 저하고 이제 친하니까 이제 그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는 좀 섭섭했대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느라고 사모님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돌아보면은 그런 아버지의 결정에 자기는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의지할 만한 귀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지할 만한 하나님을 만들어주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이 문을 다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성경을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바디메오 얘기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한 내용인데요. 이 바디메오를 딱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하여튼 시험에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배고픈 사람한테 뭐 해줄까 그러면 밥 줘요 그러죠. 맹인한테 뭐 해줄까 그러면 보기 원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뭐야. 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이해가 됐어요. 자, 그 당시에 제가 오래전에 깨달은 건데 만약에 정주영이가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씨란 말을 안 붙여서 하나님께 들은 얘기라서 제가 정주영이가 만약에
이 맹인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면은 뭐라고 답변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돈 줘요 그러죠 뭐. 정주영 씨가 야 맹인한테도 뭐 해줄까 그러면 돈 줘요. 그게 다 상식이죠. 그러면 이 맹인이 예수님이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했다 했는데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으니까 주님이 그래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기도가 믿음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것을 믿고 정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말과 속은 다른 거예요. 기도가 진짜 믿음이에요. 이런 말 들으면 또 시험 들지 마시고요. 네, 새벽 기도 나와야 진짜입니다. 물론 새벽 기도 안 나와도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벽 기도 안 나와도 저는 기도하리라고 믿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 진짜 믿음이에요. 자, 그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이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막. 그래가지고 저도 학생 때부터 이 구절에 뭐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내 입을 크게 열라 주야 믿음의 입을 크게 엽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 근데 다시 이제 이 구절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야. 또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나는 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해. 입을 넓게 열어. 그럼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였으나 그 뭐예요? 하였다. 그러나 그거예요. 그러나 12절에 11절에 내 백성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인 것 같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와서 기도한다는 거야말로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 다 들려보고 갈 데가 없어서 마지막에 왔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온 거지 믿음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 초대교회들이 기도했다는 것도 관심이 있지만 문제는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오늘의 관심이에요. 이 초대교회들이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그러니까는 초대교회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개인 기도가 아닌 교회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가 아닌 교회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적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적 기도. 여러분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저는 이제 최근에 그렇게 우리 교회에 안 생기던 습관이 하나 생긴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하면 잘 연락을 안 하세요. 예전에는 어디 아프시면은 제일 먼저 교회 전화했어요. 목사님, 저 아파요.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래요. 근데 연락을 안 해요. 나중에 이제 2, 3일 지나서 알아요. 알아가지고 가서 왜 얘기 안 하시면 그러니까, 뭐 교회 신세 끼쳐서 안 된다고, 뭐, 입원한 것도 알면 또 누구도 오고, 막 이거 이렇게 괜찮아. 제가 그랬어요. 참, 교회를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여러분 교회 목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교인들에게 그거를 알리는 거는요. 나 문병 올 때 빈손 오지 말고 돈 들고 와. 이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해달라는 얘기예요. 기도해달라는. 아니 정 찾아오는 게 부담스러우시면은요. 받아놓고 메모했다가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부담스러우세요? 제가 볼 때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교회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실이 있습니다. 네. 요새 보니까는 실적이 별로 안 좋다고. 하여튼 목회자가 조금만 관심을 안 두면은 하여튼 실적이. 근데 제가 저 기도실을요 계속 밀고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죠.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응답이 됐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저한테 밥 사준다니까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하겠다고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영광은 제가 취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한국교회는 자꾸 무당 차단이고 점쟁이 차단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무슨 기도가 생기면은 뭐 기도 잘한다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 부탁해요. 기도 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잘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뭐가 기도 잘하는 겁니까? 유창하게 기도하면 기도 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애가 하고 울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요. 똥 쌌구나. 배고프구나. 엄마 다 알아서 해요. 뭐가 잘하는 기도세요? 믿음의 기도가 제일 잘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교회적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교회에서 합심을 해서 그 사람을 기도했어요. 응답받았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전 교회한테 밥 살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교회가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실 때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세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병만 안 오면 어때요? 고맙다 그러면 되죠. 돈 주면 감사하고 받으세요. 부담되면 모아놨다가 갚으세요. 그러면 되지. 뭐가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뭐가. 정말 중요한 거는 기도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가는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뭐죠? 자, 다시 5절을 보시면은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뭐라고요?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위한 기도.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은 중보기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를 잘 훈련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저도 이강천 목사님한테 이 중보기도를 배웠어요. 물론 그전에도 남을 위해서 기도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죠. 그러나 근본적인 기도 철학을 제가 잘 못 배웠던 거예요. 이강천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기도를 배웠대. 배고픈 기도. 6.25 지나고 보릿고개 지나고 어렵고 힘들던 시절에 배고프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 예전에는요 철야 기도하면요 꽉 찼어요. 제가 청년이 돼가지고요 철야 기도회를 인도했다니까요. 실력이 있어서 인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찬송 몇 개 부르고 기도 제목 적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쭉 하고 서너 시간 기도했어요. 요즘은 10분이면 끝나요. 쭉 하고 10분이면 조용해요. 왜요? 배가 안 고파서 그래요. 제가 엊그제 신문 보니까는요, 우리나라가 내년 되면은 3만 불,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된대요. 그러면 OECD 국가 중에서 상위 그룹이에요, 상위 그룹. 야, 정말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그렇게 배가 부르니까는요, 기도가 나옵니까? 배가 고파야 기도가 나오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한국교회 신자들이 배고픈 기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프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사랑의 중보의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배고픈 기도를 가르치면 교회 안 옵니다. 배부른 아이들이 걔들이 왜 교회에 와서 기도하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중보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의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한번 또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떤 기도였습니까?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뭘까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말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 자, 이 간절한 기도를 오해하실까 봐 느헤미야 2장 1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제가 준 구평했습니다. 아다삭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그 나라의 공직자가 됐어요. 그런데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없는 것 같아 보도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경호원하고 뭐예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음식 만드는 사람이에요. 보통 믿음이 없으면 안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는 얘기는 왕에게 대단한 신임을 얻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얼굴을 딱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너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내가 어제 고향 소식을 들었는데 고향 땅이 아직도 황폐하길래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왕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왕의 얼굴이 기분 나쁜 거 보고는 즉각에 죽일 수도 있어요.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바꿔서 말해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딱 출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 과장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제 아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수술비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야놈아! 집안일에 지지 마. 이게 회사 가서 집안일 걱정해. 이게 빠져가지고 너 회사 그만두래? 자!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냥 가는 거죠. 뭐. 근데 이제 이 사장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이고 이 과장 얼마나 마음이 수심이 돼. 아들 수술비가 얼마나 돼? 내가 좀 보태줄게. 이게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거기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그랬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왕이 그래? 그럼 내가 너 뭐 해줄까? 이런 거예요. 정말 초로의 찬스예요. 이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 왕이 물어보고 느헤미야가 답변하는 동안에 몇 분 걸렸을까요? 몇 분 걸렸을까요? 한 1분은 기도했을까요? 제가 한번 1분 재볼 테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1분은 너무 길고 30초만 한번 해보자.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제가 시작하면 눈 감으세요. 딱 30초만 재겠습니다. 그만 몇 초인지 아세요? 15초였어요. 엄청 길죠? 오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에게 내가 뭐 해줄까 그러는데 15초 침묵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뺨 맞습니다. 이게 왕한테 물어보는데. 그러면 왕이 묻고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대답하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제가 볼 때는 5초 이내예요. 5초 이내 답변을 해야지 이거 머뭇거리고 1분 끌었다가는 이제 뼈 안 맞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5초짜리 기도도 기도다. 5초짜리 기도도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다양한 기도가 나와요. 금식 기도도 나와요. 밥 먹으면서 기도도 철학 기도도 나와요. 잠자면서 하는 기도도 나와요. 기도원 가서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집에서 하는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기도 형태만 고집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막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요. 침묵 기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기도 형태를 고집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 습관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끔은 한 번씩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깊은 영성이 있어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방법은요. 시간을 내는 수밖에 없어요. 한 반나절이든 아니면 철야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다 보면 정말 간이 저리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그런 기도 많이 했죠. 저 산에 가서 산기도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막 한자 부르다 보면요. 목도 쉬지만은요.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도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기도였느냐 하면 12절로 가보십시오.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그랬습니다. 거기에 한 자리에 모인 기도예요. 한 자리에 모인 기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 고기가 갇혔습니다. 베드로씨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시고 잠잘 때 기도하시고 앉은 처소에서 각자 알아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부러 교회에 모였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떤 기도냐면요, 여러 날 기도한 거예요. 여러 날 기도. 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했을 때는 무교절이라. 무교절에 베드로 잡혔어요. 근데 무교절은 뭐냐면 6월절이 어린 양을 먹는 절기죠. 그게 하루 저녁이에요. 무교절이 끝나면 무교절은 뭐냐면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배 드리고 끝나요. 그래서 요 한 날을 6월절이라고도 하고요. 6월절하고 무교절을 합한 전체를 6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끝에 6월절 후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할 때는 이 전체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6월절 기간에 잡혀가지고 6월절 끝날 때 죽이려고 했으니까 길게는 7일, 짧게는 2, 3일 감옥에 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 초대교회는 뭐 했냐면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다섯 번째 기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여러 날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다섯 가지 기도의 특징. 자, 교회적 기도였다. 두 번째, 베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였다. 세 번째, 간절한 기도였다. 다섯 번째,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기도였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죠? 응답받을 때까지 여러 날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기도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장 구역 모임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SOS를 하겠어요? 여러분의 목장이나 구역에다가 이 얘기를 했는데 목장과 구역 식구들이 매일 전에 교회 모이는 거예요. 매일 전에 모여서 하느님 그 사람을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목장에서 막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만을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면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 거기 계셔요. 설교는 그냥 외부로 들으시면 되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거기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사람들이 교회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의 사랑의 울타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그 핍박과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였냐면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와 신실하심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참 재밌죠? 그 전날 밤에 정가사가 붙었어요. 그 전날 밤에. 자, 이 5절에 보면은요, 헤롯 왕은요, 6월절 끝부분에 이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명절 끝부분에 가장 하이라이트 때 베드로를 딱 이벤트처럼 죽여가지고요, 자기 인기를 더 끌어올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 계획, 바로 그 전날 베드로를 딱 끄집어내서 헤롯의 생각을 완전히 멍게들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일찍 꺼내지 않으셔요. 그 전날 꺼내셔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무너뜨리셨어요.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을 치료할 때도 하나님이 마지막 7번째에 그를 치료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걸 믿었어요. 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누가 죽었어요? 야고보는 죽였어요. 그 왜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왜 살립니까? 야고보도 살려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오카는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분당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이찬수 목사님 얘기를 제가 설교 중에 들었어요. 그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셨는데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교회가 잘 부흥이 안 되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개척교회에다가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죽으면은요, 그 사모님하고 애들은 뭐가 될까요? 제가 그 얘기 딱 듣고요, 야, 이찬수 목사님 목사가 된 게 대단하다. 저 같으면 하나님께 원망이 생겨가지고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 목사하려고 목회했고 딴 것도 아니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걸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죽게 만들어요. 저 같으면 상처가 돼가지고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소개하시면서 그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눈물로 심은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좀 오래된 설교예요. 오래된 설교. 이찬수 목사님이 지금처럼 확 뜨기 전에 그 당시에 이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저 이찬수 목사를 어떻게 쓰는가 지켜보라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절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 아버지 때에 부흥시켜주지 않으시고 왜 아버지는 그렇게 철학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시게 했는지 우리는 그건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런 식으로 디자인했는지 몰라요. 왜 야고보는 죽이고 왜 베드로는 살려주는지 우리는 그건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권적인 섭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만약에 모세의 생애를 120년까지 보지 않고 그냥 80세까지만 본다 그러면 너무 비참한 생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생애를 120살까지 보니까 모세의 삶 속에 그런 많은 연단과 고난이 있었던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련과 환난이 왔을 때에 그걸 다 이해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거는 그냥 믿음으로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묘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거기 20절부터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죽는 사건이 나와요. 이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헤롯을 또 기가 막히게 죽이세요. 그 헤롯이 두로 지역에 갔을 때 그 두로 지역이 헤롯으로부터 양식을 수입해서 먹어요. 근데 아마 그 사이에 좀 서로 관계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관계를 회복하고자 해서 그 헤롯이 왔을 때 막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 기록학자에 의하면은요, 그때 헤롯이 입고 나온 옷이 은으로 장식한 옷이래요. 근데 그 은으로 장식한 옷이 그 무대 위에 섰을 때 햇빛을 받아가지고요, 너무 반짝반짝 빛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한 거예요. 막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막.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벌레 먹어서 죽었다 그랬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헤롯이 막 여러분하고 막 이랬을 때 갑자기 배가 아파 쓰러졌다는 거예요. 복통이 나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자가 썩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5일 동안 아프다가 54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그 썩은 게 냄새가 심했는지 군사들이 그 곁에 가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요세푸스가 기록을 했어요. 요즘은 장례식장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장례식을 집에서 할 때가 많았어요. 저도 이렇게 장례식에 한 2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시신이 3일 동안 장례하는 동안에 부패하고 썩은 거예요. 한여름에. 그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헤롯의 창자가 썩어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24절입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 그래도 오늘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좀 하나 좀 보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임직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임직직과 관련해서 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3분짜리입니다. 좀 보여주세요. 전라북도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기역자 교회가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한국교회 역사상 매우 유서가 깊은 교회입니다. 1905년에 설립이 된 교회는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에 이자익이란 가난뱅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어디 빌어먹고 살 때나 있나 하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당시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전북 김제의 금산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을 사람들에게 물어 무조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간 집은 머슴들에게 쌀밥을 주는 마음씨 좋은 조덕삼 집이었습니다. 이자익은 그곳에서 마부로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선교사가 찾아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조덕삼도 이자익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집안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 몇이 조덕삼의 집 사랑차에 모여서 가정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듬해에는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어 영수들 중에 장로 1명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후보는 2명, 조덕삼과 이자익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주인이요 교회를 설립한 조덕삼이 당선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 주인 되는 조덕삼은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이 당선되고 말았습니다. 상전에다 15세나 연상인 조덕삼은 낙방이 되었으니 큰일이 났습니다. 당시 풍습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금산교회는 목회자가 없어 장로가 목회자를 대신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더욱 큰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계속해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조덕삼이 나서서 자신을 비우고 낮아진 모습을 갖추고 그 문제에 수습을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 영수가 저보다 더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우리 잘해봅시다 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 잘 섬겼습니다. 이자익 목사는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지낸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편 조덕삼은 그 후 장로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었고 유광학교를 설립해서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들도 장로, 손자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손자가 바로 고 조세영 장로 전 국회의원입니다. 이자익 목사도 훌륭하지만 조덕삼 장로는 정말 훌륭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성을 소유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는 법, 이것이 바로 낮아짐의 영성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축복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잘 아는 얘기지만 우리 한국 교회사의 중요한 일화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에 이제 장로님들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지금 8분의 장로님이 계시고 4분의 장로님을 더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협동 장로님이신 신장로님을 후보로 저희가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3분의 장로님을 15분의 안수 집사들 중에서 선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법에 따라서 우리 선교교단에서는 장로 당회에서 후보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서 3분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분이 사무총회에 오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3분을 여러분들 중에서 투표해서 우리가 장로로 세우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교회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투표라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적인 투표와 교회 투표를 혼돈하는 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세운 사람일까요? 주님이 세운 사람일까요? 그거 믿으세요? 예. 믿으신 분은 복되시고 안 믿으시는 분은 불행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낸 목회자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거나 무슨 경험이 많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에 부임해 왔을 때에 기독교 대한선교교회에서 안수를 해줬지만은요, 기독교 대한선교교회에서 아무것도 책임 안 져주더라고요. 거기서 봉급을 줍니까? 은퇴라면 책임을 줘? 아무것도 안 책임을 져야죠. 예. 저는 항상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제 앞길을 인도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걸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직이라고 믿으세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가지고 수고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걸 인간적인 직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구한테 보상을 받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런 투표 처리되면은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인사하러 다닌대요, 인사하러. 한 표 부탁합니다. 한 표 부탁합니다. 인사하러 다닌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전화해요. 자기 찍어달라고. 자, 그래서 그분이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분이 당선됐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본인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렇게 뛰어다니고 사람들한테 부탁했으니까 내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스스로가 입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직분받은 것이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뛰어가지고 인간적으로 됐으니까 내가 인기가 많아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지만 나를 하나님이 세워줬다 이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인도 시험에 들고 교인들도 시험에 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될 큰 과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참 감사해요. 이번에 너무 잘 믿음으로 잘 따라와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15번의 안수집사 후보를 놓고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토론 안 하고 우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도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수집사를 보고 방청하라 그랬어요. 방청하고 그래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서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분을 세우신다고 생각하는 사람, 물론 판단이 틀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투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세우자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이자익과 조독사님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조독사님 장로님이 먼저 된 것보다 나중 된 게 더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저런 아름다운 에피소드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와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역사를 썼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세워지는 분이나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가지고 정말 좋은 소문이 이 밀양 지역에 쫙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거봐 성결교회처럼 하면 돼. 성결교회처럼 하면 다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소문이 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합시다. 교회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저녁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저녁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이미 한 2달 전에 스케줄이 잡힌 게 있어요. 도저히 취소할 수 없는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제가 빠지면서 여러분들 보고 기도하라는 게 또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저녁 기도는 하지 않더라도 좀 새벽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 안 붙이겠습니다. 사무총회까지 우리가 한 2주 남았는데 여러분 같이 좀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밀양성결교회가 역사의 새 장을 한번 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임직의 과정을 통해서 은혜로운 소식이 들리게 해주세요. 정말 훌륭하다. 당선된 이자익도 훌륭하고 떨어진 조독삼도 더 훌륭하다.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저희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해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써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가 뜻하지 않은 핍박을 당했지만 저들이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더 큰 부흥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영적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되게 하시고 저희들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부흥의 은총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